앞서 6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성,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또 다른 성 아이성 점령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굳건한 성문으로 닫혀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힘임을 알고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한 것은 아니죠. 자신의 힘을 들이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죠. 그리고 그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대체 불가한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서 이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순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6장 21절에 나와 있는 온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 6장 21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온전히라는 것이 처음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12두를 세우고 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만으로 순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순종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순종은 온전히 바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다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굳건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승리함에 도취되어서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순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 가지 그 순종의 모습들이 단번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원칙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에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거기에서 순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순종의 원리가 틀어지는 순간, 이 순종의 원리가 잘못되는 순간 끝나게 된다, 소위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7장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장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 특별히 7장 1절 말씀에 이 아간의 범죄가 기록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순종이 단번에 불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승리가 패배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1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아간의 범죄가 단순히 아간의 멸망, 즉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개인 아간이 범죄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취하였다라고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이 놀라운 여정은 개인이 잘못했다고, 개인이 책임진다고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서도, 요단을 건너 이제 동편을 취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서편을 할당받았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앞서서 이 동편으로 와서 제일 먼저 그 행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 12지파가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열애될 수가 없고, 건너면 같이 건너야 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몫은 전체가 된다라는 메시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같이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간의 도둑질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이를 정탐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모세 때부터 모세가 자신이 부족해도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고 여호수아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백성들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죠.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가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은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때로 우리의 상식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죠. 만약에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 여리고는 아주 두꺼운 2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 군대가 군사력을 증진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까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그때는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백성들의 상식을 무너뜨리죠.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그 두꺼운 성을 점령하는데 침묵하고 돌아라 라는 상식 밖의 제안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3천 명이면 충분히 작은 성이기 때문에 내가 점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주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끝까지 이끌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이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결과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을 묵상하셨을 때 마음이 녹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녹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행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수아는 다시 순종의 자리,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기회를 다시 받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사항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거룩을 다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아간의 범죄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묵상하면 우리 안에 거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을 다 점령하고 그 가운데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라도 취하게 되면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눈이 다른 데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이 어떤 한 영역도 예외 없이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다른 것에 눈 돌리고 있다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내 삶을 상식 밖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